네, 할렐루야. 3월 25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 벌써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세월 참 빨리 가죠? 네, 이번 주일날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뵙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은데, 한 번은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보고 싶은 얼굴들을 또 보았으면 좋겠고, 몸이 아프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네,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계속 보게 되었고, 특별히 라헬, 레하 또는 빌하, 실바 이 네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만지심들을 우리가 잠깐씩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 즉 외삼촌인 야곱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또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은 마침내 처자식들을 데리고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야곱이 몇 년을 지금 노동을 했어요? 최소 현재 이야기를 보면 14년은 넘었을 거라고 분명히 넘어지죠. 14년은 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노동을 했어요. 그러자 이 라반이 하는 말이 참 놀랐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27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라반도 이 사람이 복덩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야곱에서 왔구나 라고 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조차도 인지하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나중에 보면 그렇죠. 요셉도 결국 보디발의 아내로 있어서 고생을 당했지만 보디발이 인정한 이유는 그가 이 주변에서 볼 때도 복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것은 정말 회사의 복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저걸 왜 들어왔냐? 저런 사람을 왜 우리 팀에 들어와서 그런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올바른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목회 같은 거를 하면서 그냥 뭐 이게 사람들이 알까 그냥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진짜 처음에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몇 번 목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겪으면서 나를 교인들이 머리 위에서 나를 아는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후배 목회자들 이제 강의를 하러 갔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아무리 똑똑한 척 하더라도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들인데 교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정말 착하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모를까? 다 안다는 거죠.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목회를 솔직하게 그냥 해야 되는 게 맞구나. 내가 조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재산 70% 자녀들에게 주고 30% 교회에다 헌금해라. 저는 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때. 그거는 근데 그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베베 꽈가지고 뭐 헌금을 하면 복 받을 거예요. 뭐 복을 주실 거예요. 뭐 자녀들에게 축복을 이런 얘기 물론 그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에 제가 강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거의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이거 저거 하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는 벌써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 라반의 어떤 고백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에게 다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굉장히 큰 어떻게 생각하면 칭찬을 듣게 되죠. 그래서 라반과 이제 이 야곱이 재계약을 맺게 돼요. 근데 라반은 참 놀랍습니다. 그 양과 염소 떼 중에서 아롱진 것과 검은 것, 뭐 점 있는 것을 이제 너를 품삯을 달라고 야곱이 얘기를 했더니 그게 수락을 하면서 또 야곱에게 그것을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만 아들들에게 주고 야곱에게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라반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다음 내일 이렇게 나오지만 또 야곱도 꼼수를 부려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얼룩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꼼수는 꼼수를 낳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 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인가 속임수가 있고 숨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늘 보게 됩니다. 저도 더 느끼게 돼요. 정말 저는 이제 제가 무지한 것은 저는 말하는 것이 그대로인데 이거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어떤 얘기를 했으면 막 만들어내고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런 의도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를 보았더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아마 내가 얘기를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구나라는 것이 요새 제가 느끼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참 힘드시겠구나. 모든 것들이 그 액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뒤에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뒷담화를 이 생각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라반이 그런 모습을 하잖아요. 그러니 또 야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같이 속이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든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진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려운 마음도 저가 들더라고요. 세상은 이 정도로 참 많은 것들을 속이고 살아가는구나. 요 근래에 제가 더 많이 사실은 느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들 세상에서 살기 정말 어려우실 텐데 제가 맨날 징징대면서 목회자이면서 징징댔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어렵고 힘든 분이신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살면서 잘 해오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애씀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물질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과정 중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수다를 들은 모든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야 참 너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구나. 너 때문에 우리 회사가 참 빛나는구나. 우리 가정이 빛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 선교사들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